할렐루야. 네, 오늘 열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고 1000명이 모이면 1억 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승리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또 이 모임의 숫자는 측량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집회 가면 하는 얘기가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막 저를 뭐가 나오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전 선한 것이 없는 그냥 똑같은, 또 여기 많은 분들은 저보다 사역의 연수로 선배님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까, 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들을까 기대하고 왔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 나눌 본문 말씀 읽고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본문에 매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우리 7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부흥의 모습, 부흥의 현상,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야 할 일, 또 부흥이 뭐냐, 부흥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묻는다면 바로 에스겔서 37장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부흥의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세상,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부흥사는 아니고요.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고 오히려 청년들, 젊은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저희 청년대학부 목회자들 가끔 마음에 안 들면 진지하게 야! 너 나하고 자리 바꿔. 네가 담임해. 저는 마음이 청년부로 돌아가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청년대학부 메시지를 제가 꼭 들어가서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청대부 사역자들하고 자리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 청년들 살리는데 그 어떤 보다 중요한 가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요. 청년들하고 많이 시간을 못 보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아는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청년이 당연히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이들 문제는, 다음 세대 문제는 저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집회의 원칙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25살 때 저희 교단 선교부에 기도 코디네이터를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보기도, 기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막 세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선교단체에 영적 전쟁, 중보기도, 기도, 영성 세미나, 그래서 오늘의 교회 사모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초기에 이렇게 스쿨이 시작되기 전에 1박 2일, 2박 3일 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연소한 나이에
그 강사로 여러 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집회를 가면은 집회가 끝나면 막 은혜를 받고 주님 예수님의 얼굴 이르는 게 아니고 항상 집회 끝나면 사람들이 와서 몇 살이에요? 주로 나이를 물어보았어요. 왜냐면 제가 얼굴이 좀 작아요. 얼굴이 작아가지고 제가 수년 전에 CTS에서 방송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PD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방송국에 오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최고 카메라형이에요. 앵글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 작은 거에 좀 서러움이 있는데 그때 비로소 얼굴 작음도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집회 가면 나이를 묻고 그렇게 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안이긴 하지만 젊어요. 젊습니다. 이제 5학년 막 넘어갔어요. 그래서 젊고 제가 사실 50 안 넘으려고 만으로 치고 호적으로 치고 호적에 만을 쳐가지고 48세를 한 3, 4년 유지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이제 어쩔 수 없이 5학년 넘어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하고 더 있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집회 요청이 한때 과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회를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에서 오전에 한탕 뛰고 차를 연락에 몰고 대전 가서 한탕 뛰고 연락에 몰고 창원에 가서 횃불 목회자들 모임 있어요. 무슨 횃불 모임인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밥도 못 먹고 차 몰고 부산 가서 저녁 집회하고 이제 날밤 새면서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두란노 그 사모 무슨 세미나 하고 이제 집에 와요. 그러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제가 침대에서 빡 쓰러졌어요. 근데 그날 제가 침대에서 팍 쓰러지는 날 저희 아내가 그때 직장생활을 할 때인데 아내는 이제 막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막 파김치가 돼서 침대에 딱 쓰러지면서 여보 잘 다녀와 이러고 아내는 출근 준비를 막 해서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아내가 뭐라고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쭝얼쭝얼. 근데 그 쭝얼쭝얼 하는 소리가 그냥 내 자격지심에 뭐라고 들리냐면 돈도 안 되는 게 참 더럽게 바빠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아내가 버는 월급과 저의 연봉이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을 거야 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아니 얼마나 못 벌었길래 월급하고 비슷해? 저희 아내가 재정을 잘 버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가면서 쫑얼쫑얼한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희 아내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미디어 영역의 선교사로 믿고 있었고, 그리고 매해마다 사표를 써서 장롱에 넣어놓고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부부는 하나님 그만둘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특별히 말씀하시면 또 다니고 또 다닌 게 10년 정도 미디어 영역에 있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 7, 8년쯤 됐을 때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할까요? 우리 부부가 늘 물으면서 저는 막 조금만 마음 안 걸리면 때려쳐! 막 이러고 그럴 때였는데 아내가 나가면서 쫑얼쫑얼한 말이 뭐냐면 당신 내가 돈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 지금 젊은데 왜 이렇게 몸을 해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뭘 위해 이렇게 다니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격지심에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더럽게 바빠요 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간 뒤에 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걸쳐 앉고 진짜 내가 뭐하고 다니는 거냐. 그 시즌에 교통사고를 졸음사고로 아주 주님의 보호 아니면 천국 갈 뻔한 사고를 몇 번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간 뒤에 정말 나 뭐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YM 인터콤 무슨 FNNC 하여튼 중보기도 영적전쟁 영성 관련된 거를 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그 시즌까지 미친 듯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10몇 개 단체를 봄학기, 여름학기 또 중간에 특별 세미나 써돌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봄, 가을 합치면은 아무리 못 만나도 몇천 명이고 많이 만날 땐 10,000명대 가까이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뭐 영적 전쟁 중보를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스쿨에서 그냥 한 2-3명씩만 불 받아가지고 쭉 그러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돌파의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에 부흥이 왔어야 돼요. 근데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불이 꺼져가고 있고 더 어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90학번이잖아요. 90학번인데요. 저희가 이제 막 학부 시작해가지고 학부 마치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신대원을 들어갔거든요. 1년 쉬고 신대원을 막 할 때 저희가 신대원 98학번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1, 2년 사역을 하다가 근데 그때 한국교회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세태기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이때에. 그래갖고 우리 신대원 마치고 우리끼리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한국교회 세태기래. 우리 망해가고 이때에. 그러고 제가 1년 쉬고 THM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아예 대놓고 공공 모임에서 한국교회는 600만이다, 거품 빼면 600만이다, 많이 잡아야 800만이다, 2단 빼고 뭐 빼면 600만이 650만이다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세미나를 연락에 다니고 연락에 막 부흥 집회를 다녔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 그 아내의 한마디를 제가 듣고 뻘떡 일어나서 10년간 싸돌아다닌 것을 뒤돌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우고 기도하는 곳에서 배운다. 기도는 세미나로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책 몇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갈망이 있는 분들이, 기도를 좀 경험한 분들이 더 깊은, 더 넓어지고 높아지기 위해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뭔가 좀 더 좋은 스승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배우는 건 그건 그래도 예스. 근데 기도를 해보고 싶다, 나도 기도의 사람이 돼보고 싶다, 그래서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집회들을 취소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관계가 엮여 있고 정기적으로 가든 스쿨에서 갑자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나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집회 이제 원칙을 정한 거예요. 제가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가 있는 데는 무조건 간다. 아멘. 중고등학생 2-3명만 있어도 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날 어디서 어느 어려운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중고등학생 6명 있다가 설교를 길게 했더니 2놈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4명 앉혀놓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지나가는 분들이 애들이 호되게 혼나고 있다고. 예, 웬 어떤 사람이 와서 애들 잡는 줄 알고 가서 말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일도 벌어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집회 2번째 원칙은 사명자, 주의 종, 목회자. 저희가 평창에 조그만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교회에 너무 은혜로운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 시드머니가 되는 재정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고만 다녀. 옥체를 보존하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아줌마 눈에서 눈물 한번 찍 짜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날로 끝이야. 목사님, 주의 종들 섬겨. 주의 종들 살아나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10몇 년 전에 우리 남편 믿음 없어갖고 11조 못했던 건데 요 근래에 그분이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2살로.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 와서 은혜 체험을 하고 진짜 이제 본인이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면서 10몇 년 전에 떼먹은 11조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오면서, 목사님 이거는 다음 세대하고 주의 종들 살리는데 시드머니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주의 종들, 오늘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주의 종들, 이 종들을 섬기는 건 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집회 원칙이 뭐냐면 기도. 기도의 집.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겠다. 제가 새선 중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매일 해요. 저도 이제 이 상당교회 10여 년 전에 무슨 대회 때 제가 무슨 분임 강의 특강 하나로 잠깐 왔다 가고 10몇 년 전에 왔는데, 교회 공기도 달라지고 입구부터가 또 새로운 교회가 되어 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상당교회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모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혹자들은 큰 교회는 큰 교회니까 이런 거 섬길 수 있지,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자니까 헌금 많이 하지, 부자인데 그럼 그 정도는 안 하냐? 자꾸 이런 말 하는데 그거 무식해서 그래요. 부자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돈을 깔아 뭉개면서 죽어요.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 자녀들 위해 이런 결단들 하는 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만 할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그 기업이 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더 믿음의 기업 되고 더 열방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P&G 사장, 또 여러분 저희 교인들은 그래서 그거 안 먹는데요, 스타벅스 회장 나와가지고 TV 공영방송에서 우리의 사업의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없애는 거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공개방송에서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불매운동하면 스타벅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스타벅스를 거부할 만큼 신앙이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호호호 그랬어요. 그리고 여전히 스타벅스는 안 망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어둠의 목표를 가지고 동성애 지지부터 기독교 안티에 돈을 쏟아붓는, 대놓고 그걸 표방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의 기업이 그 기업 위에 우뚝 서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업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귀히 여기고 돈 많은데 그 정도 안 써?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귀하다고 믿는다면 전 세계 주의 종들이 손들어 이 기업을 더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 우뚝 서서 십자가를 열방에 팍 꽂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몸된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오늘 그렇게 맛있는 거 섬기고, 사실 저도 어제까지 A스텝이라고 저희 세계적인 교단이 우리 IMB에서 최근에, IMB가 137년 동안 선교하면서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더 이상은 시행착오 하지 말자라고 하는 8가지 단계를 정리해서 최근에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그 IMB 이걸 전하는 분이 할 커닝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온누리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온누리교회에서 해요. 근데 이분이 침례교 선교사다 보니까, 아니 한국 침례교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갑자기 누가 호스트 할 사람 없냐?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호스트 해가지고 비공개로 우리 교단에 이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들 한 20교회와 IMB 선교사들과 FMB 선교사들과 함께 아주 좋은 세미나를 2박 3일 섬기는 동안 그냥 숙소비만 한 2천만 원 썼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회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니까 기도 제목 없겠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계속해서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분량들이 그만큼 크단 말이에요. 넉넉히 감당해서, 하나님 수도권에만 무슨 큰 교회 있고 뭐 목회자 세미나 한다면 다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충청도로 내려올지어다,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왔는데, 인사하자마자 올라와가지고 이거 발로 밀어가지고 강대상 밀어가지고 저기다 떨이켰어요. 그죠? 우당탕. 지금 내가 이렇게 비유만 해도 몇 분이 놀래 막. 그죠? 실제로 안 할 거예요. 지금 비유만 해도 몇 사람이 놀래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올라오자마자 이거 엎어버리고 막 모니터 스피커 이런 거 왜 이렇게 비싼 거 써? 그러고 발로 이렇게 밀어갖고 떨어뜨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가셔도 이 집회를 못 잊을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도 저를 보면 저 상당교회 강대상 엎은 놈이다 저거. 그죠? 근데 이게 해프닝인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을 6월절을 앞두고 온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직전에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놈 쳐 죽여라, 저거 신성모독이다, 저거 더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대상을 엎고 온 이스라엘이 그냥 막 쏘아보듯이 집중할 때에 그때 거기다 선포한 교회의 정체성, 성전의 정체성, 기독교 건물의 정체성 뭐예요? 자, 크게 선포해 봅시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 되겠다고 하면 가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저희가 경험했던 걸 나누고 이제는 그렇게 집회를 해요. 오늘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특별히 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 사명자들, 주의 종들을 섬길 기회를 줘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의 통로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모든 열방에 로컬 처치들이 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신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예배당 근처 지나가다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터지고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한국교회가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칼칼하고 인생이 꼬이고 그냥 인생의 길이 막히면 자살할까 하다가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 봐. 그러면 이상하게 예배당 오면 불신자들이, 죄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교회 가면 눈물이 그렇게 나? 왜 교회 가면 죄가 떠올라?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이상해? 이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신자 초청한다고 좌우지간 막 데려다 놓고 불러다 놓고 그냥 장로님 다 할당량 있어. 장로님 30명, 안수집사 20명, 집사들은 10명 뭐 이래갖고 들들 볶아가지고 하여튼 회사 CEO 되시는 장로님, 부장 되시는 안수집사님이 야, 내 체면이야, 꼬고 안 오면 너 찍힌다.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끌려와. 오는데 교회 마당에서부터 저 성전 입구에서부터 마귀들이 야구바타 하나씩 들고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뒤통수를 한 대씩 빵 날려. 그러니까 예배당 근처에 오면서 졸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오면 땡, 들어와 앉는 순간부터 졸려. 왜 이렇게 졸려? 왜 이렇게 졸려? 여러분, 졸린 거 어거지로 참고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한번 참아보세요. 몸살 나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몸살 나려고 하시는 분들 두어 분 계셔요. 제가 안 졸리게 잘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눈동자라도 따라오다 보면 잠이 깨거든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막 열방에 와서 지금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피곤할 때예요. 할렐루야. 딱 자리 깔면 딱 좋은데. 할렐루야. 시차상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예배당이,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예배당 가면 눈물이 나, 죄가 떠올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아,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불질르러 왔다가 예수 믿고, 목사 죽인다고 찾아왔다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막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난리를 치는데도 예배당 입구부터 졸려가지고 앉아서 그냥 막 졸음 참느냐고 몸살이나.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또 교회 오면 아주 승을 간다. 내가 사표를 쓰고 그놈의 회사를 안 다녀도 교회는 안 간다 이제. 다짐을 하고 나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졸음의 집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서 다시금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축원합니다. 동네에서 갈 데 없고 인생에 막히고 인생이 꼬이고 아무리 이 국리 저 국리에도 죽어버릴 것밖에 답이 없는, 자살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와서 울다가 회개하고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생각나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변증, 논증, 실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하는
집들이 예배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임재의 처소다. 아멘. 여러분의 선교지에 섬기는 교회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교지의 모든 로컬의 교회들이 주님의 집, 아버지의 드웰링 플레이스, 하나님이 늘 거기 머물고 안식하셔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실증, 변증, 논증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저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하는 집을 지금 14년 차 달려가고 있습니다. 14년 차 하면서 지금은 기도의 집이 코로나 때 2개가 돼서 오히려 하나는 평창에서 24시간 하고 하나는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하루에 16시간씩을 멈추지 않고 예배해요. 그러면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저의 선교 중에 하나는 로컬 지역에 다니면서 특별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이슬람과 힌두라고 하는 마지막 강력한 두 대적이 버티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지금 기도의 집을 세팅하는 일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아시아, 일본,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 합쳐가지고 한 120개에서 130개 정도 기도의 집을 세웠고, 이것들이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어서 세워진 것까지 하면 셀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스리랑카하고 태국에 좋은 샘플이 있는데, 스리랑카는요, 저희가 처음에 가서 그 로컬 처치들을 기도하는 교회, 일종의 부흥의 센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로 바꿔주는 작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6년 차쯤 됐어요. 근데 그때 1년 차 때 제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 기독교 인구 캐톨릭 빼고 못 빼면 0.8에서 1%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의 집이 막 번져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소위 이 프레잉 처치가 지금 막 1000개 가까이 됐다 그래요. 그분들 복으로. 그러면서 온 나라가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아주 어려운 지역은 3, 4%, 열린 지역은 10%, 그래서 통계를 내니까 8%에서 7.6%의 기독교 인구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금 5, 6년 만에 돌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스리랑카 4개 도시에서 목회자들을 아마 한 2,000명 정도 계획은 만날 것 같아요. 4개 도시 갈 때마다 지역의 목사들 다 모이고 평신도 리더십들 만나가지고 4개 도시를 투어하면서 이걸 요청했던 그 스리랑카 리더십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7, 8%인데요. 지금 그냥 십자가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동네에서 전도하면 저쪽 동네에서 찾아온대요. 우리 동네는 언제 올 거냐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코로나 통과하고 IMF 맞이하는데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롱 스토리지만 제가 지금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 리더가 지난 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년에 한 번만 더 오십시오. 와서 지금 금이 쫙쫙 가고 있는 이 스리랑카의 벽을 한 번만 더 한국교회의 기도, 그 한국교회 돌파하는 기도로 한 번만 밀어주면 와르륵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스리랑카에 기독교 국가를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는 기도하는 것 중심의 선교. 여러분이 지금 기도 중심의 선교하겠다고 모인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신본주의 선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행전적 선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략회의를 했습니까? 저 역시도 여기저기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그룹에서 지금도 이제 이런 그 아시아 지역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FTT부터 그거 니네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로 돌파하는지 강의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략회의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전략을 더 짜야 저 이슬람과 힌두가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슬람과 힌두를 깰 수 있는 거, 이슬람과 힌두에게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략의 부자도 아니고 물질의 부재도 아니고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공감 가세요? 제가 이슬람 지역에,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요르단 가가지고 목회자 200명 선교사님 몇 분하고 모아놓고 세미나 하다가 호텔이 좋은 데라고 준 건데 온열기가 고장난 데를 줘가지고 저는 중동에서 얼어 죽을지 꿈에도 몰랐어요.
중동에서 얼어 죽는 선교사란 말을 제가 말로만 듣다가 체험해 봤습니다.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그 천식이 걸려 갖고 왔어요, 기침이. 근데 지금 주님의 은혜로 기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요르단의 목회자들이 지역별 기도 모임, 그룹별 기도 모임, 교회별 기도 모임, 여러분 혹시나 몇 년 뒤에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장로교 목사들 200명 모아놓고 지금 2차례 했거든요. 이제 중동이 뚫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꼭콜링해서 뭘 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애잔 소리 들릴 때 이거 들릴 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하루 5번 울릴 때 나는 이제 3번 하던 일 멈추고 기도하겠다 작정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이콜링을 해요. 아멘. 더도 덜도 말고 너네들이 사는 그 이슬람 땅에서 그 애잔 소리 이런 거 늘리고 라마단 기간에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 최소한 그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정도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에 목말라 계세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부흥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부흥을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막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고 여호와의 열심이라 이는 여호와의 열심이라 이는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열심이 우리를 지금도 쓰러지지 않게 붙들고 있고 그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열심히 부흥을 주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집트 목사들에게 당신들 장로교라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안 배운 것 같은데 멍 때리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으면 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우는 건데 더 많이 요구 안 할게. 애잔 소리가 5번 울릴 때 3번만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 3번 라마단 기간에 애들 밥 먹으러 다닌다고 비웃기나 하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걔네들 중에 다 세속 무슬림 아니에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애들 얼마나 간절히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이슬람과 힌두의 싸움은 전략의 부재도 아니고 돈의 부재도 아니고 머리 숫자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살아있는 기도. 이게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 위기에 봉착해 있죠. 특별히 어떤 위기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예요. 황성주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의사고 의학 박사고 또 부흥운동하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재미난 말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인구가 줄지 않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요, 문재인 정권 들었을 때 인구주택 총조사 때 저희가 950만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가 890만 나왔어요.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제1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 뉴스 나오고 3그룹이 놀랬어요. 첫 번째, 정치인들이 놀랬답니다. 아니 기독교 다 망해가고 있다며, 기독교 인구 없다며, 이것들 표 생각 안 써도 된다며, 근데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갖고 놀랬고, 두 번째, 우리 목사들이 놀랬대요. 아직도 이렇게 많어? 800만이라며 600만이라며 아직도 이렇게 많어? 예, 아직 자기를 분명하게 기독교인으로 표시하는 사람이 950만에서 930만, 제1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 왜 기독교 인구가 안 줄까? 황성주 박사의 명답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시고 버텨서 그래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믿음의 우리 아비 어머니들이 아직까지 살아 계셔서 인구가 안 줄고 있어요. 아직까지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어르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몸된 교회 청년부 숫자를 모르겠어요. 청년 사역자들 모이면 10분의 1 원리를 얘기해요. 2,000명 모이면 200명 모이면 거기 그래도 잘 되는데야.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3,000명 모이는데 300명 출석을 말하는,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예요. 300명 출석하면 거기 잘하는데야. 우리는 오래전에
썬데이 스쿨 보드 통계를 들었을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55%, 어느 교단에서 60% 썬데이 스쿨 보드가 없다. 근데 청대부를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대학부. 청년대학부는 90% 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조금 거품이 섞인 통계가 85%예요. 85% 교회들의 청년대학부가 없어요. 한두 명, 두세 명 청년이 출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끼리 자치적으로 목회활동을 하는 청년부서, 캠퍼스 청년대학부를 합친 부서가 없는 게 90% 가까이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셔요?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름 되면 또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 사요. 주일학교에 3,000명, 5,000명 모인다는 어떤 목사님과 교제가 시작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주일학교가 몇천 명 모이니까 걔네들 그대로 올라가갖고 그래서 만명대가 된 교회인데, 왜냐면 주일학교 애들이 지 혼자 오냐 엄마가 데리고 오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5,000명 모이면 엄마 5,000명이에요 그래서 만명대 교회가 된 교회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자꾸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사역도 연배 선배님이시고 교회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해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교제할 게 없는데 자꾸 교제를 원하셔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날 대놓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청년대학부가 우리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 콘서트홀에서 준비한 것까지 이제 9년 차 되는데, 근데 아주 뜨겁고 헌신되고 기독교적 가치를 분명히 가진 청년들이, 저희가 액티비티 한 500명 정도 청년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친해지려고 온 이유가 알고 봤더니 청년대학부를 어떻게 붙잡냐, 청년대학부 애들을 어떻게 부흥시키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주일학교 3,000명이면 그대로 올라가면 청년부 3만 명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몇십 년 됐으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공감을 줬어요. 주일학교는 학부모하고 교사 싸움이야. 꼭 끌고 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 싸움과 조금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버티면 된대요. 투자하면 되고. 그런데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3분의 1이 없어진대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3분의 1 올라가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 가면 4분의 1에서 5분의 1만 남어. 얘네들은 신앙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품 안에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그게 뭐 청년대학생들 부흥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패널로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걔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많으시더라고. 쓴뿌리 많으신 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자야! 다 놀랬어. 손만 들어도 시키는데, 자야! 그러니까 거기 패널 이끄시는 분도 아유 깜짝이야.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도끼를 잔뜩 품고, 더크로스교회 요즘 청년들 많이 모이죠? 네, 주님 은혜로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예요. 이랬더니 그거 다 옆 교회에서 다 뺏어온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앞뒤 옆에서 다 뺏어온 거죠. 뺏어온 건 아니고요, 지들이 왔어요. 오지 말라는데도 왔어요. 자우지간 다 옆에 애들 거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 믿는 길거리에 있는 불신자를 위한 대안이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전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희들 놀랍게도요, 저희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비전스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비전스쿨에 아무리 적을 때는 15%, 많게는 20, 30%가 불신자가 항상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들이 그냥 다 불신자만 전도하잖아, 선교사라. 그죠? 할렐루야. 한국에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불신자 15%, 그것도 청년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이 15%, 20% 들어오는 거 그 장난 아니에요. 여긴 다 선교지 불신자만 만나니까 감동이 없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고 되겠습니까? 남의 애들 거 뺏지 말고 거꾸로 전도로 80% 채우세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도 안 꿀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전도 안 하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도에서 하나 데리고 오는 거 말고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어떻게 할래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한두 명 전도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유업을 가져가지 않고 부모님 다니는 교회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애들 서울로 올라가면 신앙 다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애들 어떡할 거냐고. 거기다 내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여러 명 있으니까, 목회자들 모임이었으니까, 혹시 여기 목사님들 지 새끼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 많지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새끼 교회 안 나가서 고민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3명이 들었어요. 그러고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들 목사님 교회 끌어다 등록시켰어요.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자기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갈래 그랬더니 저희 차장팀 하나가 있는데 얘네 활동하는 팀 가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왔대. 그래가지고 걔 이름하고 어드레스를 주더라고. 한번 만나면 아는 척 좀 하고 안수 한번 해주라고. 그 정직한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나머지 목사님들 다 숙연했어요. 여기 선교사님들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인데요, 우리 자식 신앙 우리 맘대로 됩니까? 저요, 실제로 우리 여기 성사님들 계시니까 저 7월 달에 유럽에 MK 섬기러 가거든요. 우리 사역팀들 데리고 그 또 버스킹도 하고 그래서 또 가요. 프라하고 이번에 독일하고 2군데 가는데 재정 엄청 깨져요. 그래도 갑집을 하고 가요. 가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우리 MK들, 사실 이 MK들이 회복되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엄마 아버지들보다 엄청나게 탁월한 선교사들인데,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은 막 겨우 한국말하고 부산 사투리하고 그 나라 말하고 3개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녀들은 보니까 영어, 현지어, 한국말, 그리고 뭐 제2외국어 4-5개씩 하는 애들, 3-4개씩 하는 애들 수두룩해요. 얘네들 그냥 변화만 돼서 아버지의 유업을, 엄마의 유업을 내가 받아서 이 나라 내가 엄마가 부흥 볼 뻔하다 못 본 거 내가 부흥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 나라 선교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선교사 하나 보내가지고 언어 가르치려, 여기 여러분 다 겪어서 알겠지만 10년 뭐 하면 그때 감오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제 10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된대, 은퇴. 그런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위대한 자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MK 집회에 누구든지 살려야 됩니다. 얘네들에게 먹을 것과 옷과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령의 터치받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강제로가 아니라 자기 발로, 엄마,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온 MK 애들이요, 몇 명이, 우리 교인들이 막 울고 그랬어요. 몇 명이 아버지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그쪽에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MK 애들 중에요, 너무 그 지역에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그쪽 쳐다도 안 보겠다고 결심했는데 기도 중에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런 청년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고 청년들이 우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업, 믿음의 유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기야 부러울지어다. 근데 아멘들을 별로 이렇게 안 하세요. 여기만 하고, 아이고 이 업보를 우리 애들한테까지 남겨? 혹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아니죠. 다시 물을 때 열렬하게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더블 포션을 받고 이 나라의 부흥을 견인하게 하자. 열방을 견인하게 하자. 아멘. 뒷줄은 선교사님들 아니셔요? 저쪽은 어느 나라 선교사들이시고, 요 밑에 선교사님들은 확실히 선교사 같은데 뒷줄은 남의 얘기 보듯해. 제 밑에 동네 애들은 되게 어려운가 보다. 밑에 동네는 어려운 동네고 윗 동네는 여유가 넘치는 부흥을 막 경험하는 동네신가 봐요. 할렐루야. 한국이든 외국이든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의 자녀 문제 심각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 다음 세대 문제는 이슬람도 고민이고요, 힌두교도 고민이고요, 유대가도요, 이 종교 유대인들이 애들이 세속주의로 가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한 세대가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팅 기간 동안에 있는데, 근데 내가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전 세계가, 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렸을 때 영어 모를 때 한글로다가 리노미, I am 뭐 플레이 보이 뭐 이렇게 막 한글로 써서 외웠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가면 여러분
BTS 노래를 그렇게 따가지고 노래 부르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한류와 K미션. 확실하게 여러분,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해외 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팀들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해외 가서 함부로 한국말로 욕하지 마. 알아듣는 애들 진짜 많아요. 이번에 유럽 갔을 때도요, 기본 한국말 배운 막 유럽 애들이 그 예쁘게 생긴 서양 애들이 I like Korea가 아니고 한국말로 나 한국 좋아해. 그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말 알아듣고 저 조금 들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방 다니면서 한국말로 욕 잘못했다가는 요즘 젊은 애들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무드를 열어놓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놨는데 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꼬꾸라지고 있어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열방에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과 같은 수십 년 앞서 선교한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제 갈 때 코리아를 누가 알아줬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갈 때 한국을 누가 알아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필리핀에서 밀 보내주고 장충체육관, 저 거지 같은 애들 운동 좀 하게 해라, 그래갖고 장충체육관 줘준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끝물에 여러분들이 선교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패스포트 파워 1위 국가예요. 여러분은 자꾸 프랑스가 1위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패스포트 파워의 절반은 다 아프리카입니다. 옛날 식민지에 불어 쓰는데 거기 빼놓고는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거의 200개 나라가 코리안 패스포트 가져가면 그냥 통과해요. 할렐루야. 그냥 한국인 웰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막 고생하고 선교지에서 고생해서 다 시커멓고 누렇고 막 고구마같이 생겼는데 우리 자녀들 다 얼마나 이쁩니까? 아멘. 윤기 잘 흐르고 예쁘게 생겨서 그냥 코리안만 가면은 사진 찍지, 사진.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재미난 구호 외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도 열방 가면 아이돌이다. 우리 다 아이돌이야. 그냥 코리안 열방 가면 아이돌이야. 사진 찍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는 통탄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만, 여러분의 자녀들만 재생산 목표의 1순위 대상으로 삼고 그 아이들만 깨어나서 엄마 아버지의 유업을요, 이 땅에 엄마 아버지가 피우다가만 꽃을 내가 피우겠습니다 하면 열방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교회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어느 교회 딱 갔을 때 괜히 왔다, 이래서 우리 아내가 집회 다니지 말라는 말 들을 걸. 그냥 들어가 보면은 마른 뼈야, 마른 뼈. 아무 기대도 없어. 감동도 없어.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더 그래. 왜냐면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한국에 난다긴다는 사람 다 왔다 갔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오면은 한번 해봐. 쟤는 어디서 온 애냐? 이런 분위기. 마른 뼈가 딴 데 있잖아요. 저는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다가 빨리 들어가고 싶대. 빨리. 왜요? 그랬더니 선교지보다 한국이 더 어려워. 그치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죠? 너무 영적으로 척박하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필요한 거 빨리 챙기고 건강 체크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대. 그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끄덕대시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래요. 선교지보다 영적으로 더 마른 뼈 같은. 진짜 이렇게 보면, 청년 집회 가보면 어느 집회는 막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기름이 부어져 있으니까 불만 끄질르면 돼. 할렐루야.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뭐 불에다가 기름을 뿌려도 불이 붙을까 말까야. 그걸 이제 막 뚫어낼 때, 그것을 막 말씀으로 복음부터 전해가면서 뚫어내갈 때, 그 영적으로 막 소진되고 이럴 때, 이 마른 뼈들이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선교지에서 그 마른 뼈 같은, 특별히 중동 지역, 힌두 지역, 공산권, 그리고 이제
유럽, 저는 유럽 말로만 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역성교지인 거. 근데 최근에 몇 번 가면서 진짜 이게 마른 뼈구나. 체코, 독일, 유럽 가보면 지들 눈으로 보는 게 다 기독교 유산인데, 그렇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지들 먹여 살리는 다 관광 상품이 야누스가 죽은 곳, 야누스가 온몸이 찢어지면서 복음을 외친 곳, 다 그런 곳인데 무신론자 85%, 동성애 천국, 창조주는 없다. 저그들이 보고 만지고 결혼하고 죽는 곳이 다 교회인데 하나님은 없어졌어. 이 마른 뼈 같은 이들에게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저의 한계를 그냥 그런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재간으로 얘네들 웃겨줄 수는 있고 개그는 좀 할 수 있겠는데, 개그와 웃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집회 때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뚫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기를 대원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최근에 와서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의 부흥이하기 때문에 그게 부흥이다, 부흥의 현상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래서 13일 만에 멈추고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예배팀 멤버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는 한국에 알려지기 전에 연속 기도회가 시작된 다다음 날인가 그 근처에 사는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부흥인가 좀 지켜보세요, 부흥 같아요. 그래갖고 링크해주고 자기가 직캠으로 찍은 걸 저한테 보내줘서 그 연속 기도회가 시작된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부터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저희 공동체가 어느 날 결정한 적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말할 때 그냥 눈물 한번 흘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10가지 정도의 부흥의 현상이 있어요. 첫째,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멘. 누가 정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오니까, 아무도 정죄한 게 아닌데 죄를 토설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회개와 함께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고 거기 가짜 크리스천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 가짜였어요, 저 진짜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세 번째, 오늘 강력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라고 해도 안 왔던, 모이라고 해도 안 모였는데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아멘. 기도하고 싶어 해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기도를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입이 열리고 울부짖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고 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뭐가 일어나요? 오순절적 역사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흥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요,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산은 10여 년 전에 작비 프로젝트라는 걸 거치면서 기독교 인구 5, 6%가 현재 최대 15%에서 12%까지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부산 YM과 거기에 차영지 차세대 영적 지도자 모임, 그 다음에 미목련, 그 다음에 목회 포럼, 이 그룹들을 네트워크하면서 부산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그 앞에까지 YM 팀들하고 여러 팀들과 그 모임을, 그 도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부산의 서일동 간사라고 하는 부산 YM의 리더들과 함께 10여 년 가까이를 프로세스하고 드디어 해운대 경찰 집계 19만, 그 다음에 뭐 소방당국 집계 17만, 그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 그 인도까지 사람이 다 앉았거든요. 이 정도면 20만에서 22만, 그렇게 집계가 정확치 않게 해운대 모래를 다 덮는 경상남도 쪽에 크리스찬들이 다 모였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리고 그 집회 이후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어요. 부산의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캠퍼스에서는 저 기독교 알고 싶어요 찾아오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저는 그 네트워크를 하던 현장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 대회가 끝나면서 유인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사무총장으로 세워서 그분이 진행했지만, 초기 작업들, 이 영적인 변화를 그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여러분, 그때 희한한 놀라운 부흥, 이게 부흥이다. 부흥이다고 말할 때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조건 없는 연합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게인 1907을 부산에서 하면서 이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는 부산에서 더콜을 하려고 성시와부터 다 네트워크를 해서 날짜를 초이스하던 중에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어게인 1907 먼저 하자. 저는 어게인 1907 서울 섬김이다 보니까, 같은 리더십이다 보니까 뭐가 먼저 해도 뭘 먼저 해도 괜찮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다. 어게인을 먼저 하든 더콜을 먼저 하든,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다. 부산이 연합한다면, 하나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이름을 내려놓겠다. 아멘. 근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거 부산의 기독교 생리를 아는 분들은 이거는 이 말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 그 부흥이 오기 전에는 부산은요, 절대 통합측 목사님들하고 고신 목사님들이 절대 같은 강단에 안 씁니다. 진짜로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뭐 예를 들면 통합측 어떤 교회 목사님 하면은 고신 목사님들이 그것들 천국이나 갈 줄 몰라? 그러면 신사참배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 이쪽 목사님들이 이쪽 목사님 그 바리새인 같은 것들하고 우리는 안 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요, 그때 백스코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8,000명 의자 깔아줬는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10,000명은 넘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000개 깔아달라 그랬더니 8,000개, 수영로에 몇 명, 호산나에 몇 명 다 모아도 부산에 청년 8,000명 안 돼. 그러니까 8,000개면 돼. 아니에요, 더 올 거예요. 어른들도 오지 않겠어요. 아니, 안 온다니까. 8,000명 면으면 내가 손에 장지진다. 그런데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그때를 아시는 분, 15,0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백스코 쪽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문 잠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0명까지 수용하고 8,000명 좌석에 앉고 나머지 다 서 있었어요. 그러면 2,000명이 못 들어왔죠. 2,000명은 밖에 백스코 벽에다가 스크린 틀어주고 밖에서 집에 안 가고요, 2,000여 명이 아침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저녁 9시부터.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몇 분들 장을 지져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해 드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안 삶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쪽 교단의 우두머리 목사님 어르신, 이쪽 교단, 이분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찾아갔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고신의 가장 상징적인 사 무슨 교회에 있어요. 그 어르신이 나 안 세워도 돼. 내 가슴은 저쪽 목사 안 와. 그러니까 그분을 세워. 나 순서 안 줘도 되고 뭐 필요하면 축도 정도 할게. 할렐루야. 그러니 저쪽 갔더니요, 그쪽 어르신도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은 저쪽 안 와. 그러니까 나는 이름도 넣지 말고 그쪽부터 일단 세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부흥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이 어젠다를 버리고 나의 숨겨진 계획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데 항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장 우리가 골치 아팠던 두 교회가, 이게 진짜 문제인데, 아니 두 분이 제세워라, 나 설교 안 맡겨도 돼, 이러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부산의 영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해운대에 도대체 여긴 또 얼마나 모일까? 그 당시에 경상남도에 평균적으로 기독교 실제 통계가 그 옆에 뭐 울산 3, 4%, 다 이럴 때예요. 부산 5, 6%. 그쵸? 다 모여봤자 이거 얼마나 모일까? 그런데 그날 막 아침부터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래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막 노래하는데 그냥 눈물로 예배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그 뒤로 부산의 공기가 뚫렸어요. 할렐루야. 캠퍼스에서는 애들이, 청년들이 CCC 내비게이터 찾아와서 저 기독교 몰라요. 왜냐하면 다 불교 집안들이니까 저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당시에 부산에 제일 큰 게 수영로, 실제 출석 8,000명, 10,000명대 안 됐어요. 제적은 15,000. 그 다음에 큰 거 호산나, 그쵸? 호산나 그때 5,000명 출석, 실제로 8,000명 제적.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 4만 명대, 2만 명대. 지금 부산에요, 메가 처치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할렐루야. 목회자 세미나 하면 다 서울로 올라왔지만 그 시즌부터 부산의 교회들에게 목사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몸된 귀한 교회를 통해 이 청주 지역, 이 지역의 영적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흥의 6번째 현상은 연합인 거예요. 아멘. 조건 없이 킹덤 마인드가 세팅되고,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7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건 없는 연합이 일어남과 동시에 7번째는 다음 세대들이 주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계 부흥의 역사를 책으로 공부해 보세요. 저같이 50대 넘은 사람들이 부흥 일으킨 예가 거의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24 안에서 대개 부흥의 주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안 일어난다는 건 그 부흥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썼던 요셉도 다 15세 때부터 부르심 받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부흥을 보세요. 이번 노브츠의 네 번의 그 부흥의 경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20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대 애들을, 젊은 애들을 어리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었을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을 리더로 세우고 우리 어깨를 내어서 그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되더라. 아멘. 여러분, 8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 그러니까 한 도시와 부흥이 일어난 지역의 데코레이션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독교 건물이 없던 동네에서 건물이 쭉쭉 들어서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도시의 환경과 데코레이션과 문화가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10번째, 이게 진짜 부흥이냐, 은사 현상으로 끝나는 거냐, 그냥 한때 하나의 무슨 힐링 리바이벌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리바이벌이냐의 10번째 가장 종합적이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부흥운동의 끝은 선교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선교운동이 되지 않는 운동은 은사운동일 수 있고 그냥 하나의 큰 위대한 뭐 힐링, 리바이벌, 힐링 어떤 그 페스터가 일어난 거일 수 있어도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 거예요. 오늘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10가지 현상 중에 최소한 5, 6가지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모일 때 우리는 이거 리바이벌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즈베리 리바이벌,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리바이벌이 부흥이든 부흥의 현상이든 픽스가 난 거든 빵꾸가 난 거든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운동을 통해 다시 전 세계가 잃어버리고 있던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이제 결론 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일일이 씹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부흥의 과정이 나와 있고 부흥의 주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부흥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부흥을 구하는데 왜 부흥? Why? 왜 부흥을 구해? 목표가 없어요. 목표 없는 부흥은 제가 장담하는데 불쇼로 끝나요. 불쏘시개 불,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장적을 갖다 대지 않지요. 지푸라기, 나뭇잎, 그쵸? 불 잘 붙는 거, 확 타는 거. 그때 이제 나무들 넣어갖고 불이 붙어야 그 다음에 장적을 태우고 장적에 불이 붙어야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볏짚 나뭇잎 모아갖고 확 태워보세요. 막 와 이렇게 일어나도 머리는 끓을지언정 아무것도 안 죽어요. 그런 부흥으로 끝나는 부흥들이 꽤 많습니다. 지푸라기의 부흥이요. 나뭇잎을 모아서 태는 불쏘시개적 부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장작에 불이 붙어야 돼요.
왜 우리의 부흥이 많은 경우에 장작까지 붙여서 철을 녹여가지고 용광로가 돼서 한 시대를 바꾸는 부흥까지 못 가느냐? 부흥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리바이벌이에요.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했다 칩시다. 생기가 불어왔다고 칩시다. 살아났다고 칩시다. 뼈들이 맞춰졌다고 칩시다.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와 예배가 깨어나고,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코이노니아를 만들고, 할렐루야.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던 일 해야죠. 돌아가서 하던 일 해야죠. 시대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집회를 해보고, 여러분은 아마 어쩌면 중동 땅에 있는 분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마른 뼈들 골짜기를 볼지 몰라요. 내 인생 여기 지금 20년 차를 보내는데 아침에 눈 떠서 볼 때마다 그 마른 뼈들, 하얀 뼈들,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살아날까요? 이런 질문을 20년 차 던지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우리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선교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한국 목회도 만만치 않다고. 저희 교회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고, 혹은 한국 교회가 조금 큰 교회들 건물이 좀 크고 사람 좀 모인다고 목에 힘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금 마른 뼈들 앞에서 저쪽부터 허옇게 지금 그나마 꼬죽 붙어 있는 게 증발돼서 허연 뼈로 변해가고 있는, 지금 부흥이 오지 않으면 낭만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황성주 박사 말대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그 어르신들이 막 100세 가까이까지 버텨주시고 있어서 명목상이라도 유지하는 걸 유지하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안 되죠. 아멘. 안 되죠. 다시 부흥이 와야 되겠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 컨셉은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황량한 땅을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아잔 소리와 함께 그래서 깨서 볼 때마다, 어쩌면 10년 차까지는 하나님이 마른 뼈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질문했을지 모르겠어요. 20년 차가 된 지금 이젠 질문도 안 해요. 나도 그냥 마른 뼈의 이론으로 자꾸 굳어가고 있어요. 나도 그 광야에서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이젠 질문도 안 하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언젠간 하시겠지, 이러면서 우리도 그 골짜기에 점점 누워서 미라로 변해가고, 미라로 변하다가 이제 살도 증발되기 직전이에요. 그럼 하얀 뼈로 따그닥따그닥 뼛소리 나는 존재들로 변해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하얀 마른 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금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소망이 없는, 만지면 와르륵 무너져가지고 석회가루가 될 것 같은 그런 뼈들 앞에서, 인자야 살겠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 나라 살겠습니까? 제가 어제 IMB 부총재 만나면서요, 동원 부총재 만나시면서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정보에 빠른 사람인데, 정보가 나름 있는 사람인데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안, 이제 니네가 선교 2위라고 말하지 마. 지금 필리핀이 더 많을 수 있어. 여러분, 필리핀에서 선교사 엄청 나가고 있대요. 알고 계세요? IMB는요, 정보와 통계 능력에 있어서 CIA도 어느 지역의 정보가 애매하면 IMB의 정보, 기도 분석 분과에 정보를 요청하는 곳이에요. 95 지코이 대회 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반자 선교라고, 이제 복음주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 그게 선포된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단체들이요, 자기들의 보물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뭘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를 막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때 IMB는 뭘 공개했냐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IMB의 굉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 IMB 부총재가, 니네 이제 2위라고 말하지만 지금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한데 아마 자기들이 지금 집계한 걸 보면 한국을 지금 능가하고 있대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경계심이 확 왔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지 아세요? 음란 사이트 접촉률 1위가 미국이고 우리가 2위예요. 1위가 인구가 3억 3천만 2천만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입니다. 19세 이상 사이트 접촉하고 엄마 거 아버지 거 아이디 몰래 도용하는 거 좀 조금 넣어도 여러분 19세 이상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인구가 3억 2천만 3천만 되는 비거주까지 다 치면 3억 5천만 되는 그 나라하고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음란 중독 국가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가 명분을 내미는 게, 하나님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게 선교였는데 이걸 동남아에 뺏기고 필리핀에 뺏기고 그런다면 이 나라 진짜 소망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되고 앞으로도 이 나라 이민족을 계속 축복하신다면,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열방으로 가는 건데,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촛대가 진짜 필리핀으로 넘어가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고, 이번에 스리랑카 목사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도전받은 줄 아세요? 거기 인구 2,3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 부흥 이후에 자기는 몇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걸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살짝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의기는 좋은데 우리 한국은요 거지 나라로 소문났는데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다 불을 받았어요.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뚫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한국인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 모진 박해 웃음 조롱 당하면서 뚫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니네는 지금 그것도 없고, 그런데다 선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이컬처에서 로우컬처로 흘러가는 건데 니네 IMF 선포한 나라에서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겸손하게 분위기 봐서 하셔야 돼요. 공격당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눈이 반짝거리면서 진지하게, 지금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래도 성실하고 이래가지고 두바이 중동 부자들 애들 영어 선생, 그리고 부잣집에 청소부들로 간대요. 근데 이 부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자꾸 집을 털어갖고 도망가는 놈들 때문에 정말 성실한 요셉 같은 애 하나만 오면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 보낼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띵 하고 와닿은 게 뭔지 아세요? 맞아, 요셉도 노예였지. 다니엘과 느헤미야 다 포로 잡혀간 애들이었지. 그들이 정말 기도와 예배로 살아나 있고 그 영이 살아있고 그들이 그 선생들에게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면 가능하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나라 이민족 다시 부흥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와서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부흥의 주체는 인간의 어떤 쇼나 어떤 게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주체가 있는데, 아니 주체라기보다는 부흥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해버릴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해버려! 부흥! 이러면 되는데, 인자야 대원해라. 얼마나 깝깝해요. 대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원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원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다시 그 마른 뼈들, 인자야 살겠느냐? 소망이 전혀 안 보여. 이거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대원할, 순종할 믿음과 대원하는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흥은 뭔지 아세요? 지금 저 마른 뼈들, 아무리 두드려 보고 만져보고 찔러봐도 소망이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불가능을 대언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대언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와 예배로 생기를 대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마른 뼈들을 보고 이제 소망 없다고 말하지 않고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용기 있게 다시 태어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중동과 아프리카와 이슬람과 그 수많은 공산권과 그 속에서 정말 마른 뼈 같아서 내 인생 20년을 바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이룬 것 같은 그곳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부흥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밤에 그렇게 그 마른 뼈와 그 20년 동안 지켜봤던 광야 같은 그곳이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생기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불어올지어다. 오늘 저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제 부흥을 볼 때까지 남은 인생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놀라운 프로젝트 진행이 안 돼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막 남의 선교사 막 엄청난 학교 짓고 건물 짓는 거 이거 못해도 저 부흥에 남은 모든 시간을 부흥에 걸겠습니다. 생기를 대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하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있는 그 에어리어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는 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오늘 먼저 생기를 대원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불어와 내 영이 오늘 저 광야의 하얀 마른 뼈를 다시 오늘 선교 초년생처럼 내가 처음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갔던 그때의 마음과 같이 오늘 이 밤에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아 저 마른 뼈를 소망 없다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기를 대원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들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외국에 나가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하지만 이거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 스타일이에요. 크라이 아웃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 주옵소서. 다시 내가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3번, 5번, 6번 간절히 부르시고 생기를 내 자신에게 오늘 여러분 있는 그 나라에게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밤에 주여 하나님의 밤에 주여 하나님의 밤에 주여 회개의 영으로 나가게 오늘도 진정하고 우리 세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한테 부을 주여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며 생기를 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혹시 번거롭지 않으면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제가 부탁한 찬양을 중보 찬양으로 함께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불러주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하시고 혹시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해요. 우리에게 불어와야 될 생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10대 때부터 해보기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자 훈련으로 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 오늘 얼마나 제자 삼았습니까? 얼마나 제자가 됩니까? 우리 제자도의 최고의 모델, 제자도의 최고의 우리의 샘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40일 금식으로 시작을 해서 누가라는 의사만 관찰할 수 있었던 엘리야식 기도,
다리와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얼마나 하면서 인류 구원과 제자들의 배도와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놓고 기도했는지 이 흐르는 땀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가능하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하얀 살이 찢어지면서 뻘건 피땀을 흘리면서 인생을 마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40일 금식이라는 극단적 기도로 시작해서 피부가 찢어지는 극단적 기도로 인생을 마치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설교의 절반 이상을 기도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류 구원과 제자들의 구원과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요, 살이 찢어져 뻘건 피가 나올 때요, 여러분 거기 본문에 43절에 천사가 내려와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제 생명을 걸고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 누군가 내 허리를 딱 붙잡아서 힘이 배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느끼지 않았던 새로운 힘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도가 막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공기가 바뀌면서 그 교회에 그 엄청난 문제가 돌파되면서 진짜 수년 걸린 게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영적 공기가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의 최대 한계의 기도 속에서 그의 기도를 돕는 돌파하는 영이 있구나. 야곱이 씨름할 때 그 씨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씨름을 했겠어요? 천사하고 물은 그게 같은 영인 거예요. 다니엘이 수마루 동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가 미카엘이 내려와서 열어주었다 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장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성령의 어노인팅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생기야 불어오라. 다시 기도할 믿음이 생길지어다. 기도할 힘이 생길지어다. 다시 내 삶과 내 사역에 부흥이 올지어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열방을 위해 중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하며 다시 한번 기도로 선교하며 이 선교의 주도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전략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며 이제 이슬람과 힌두, 기도와 예배, 이제 이 재단의 전쟁에서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선교사들 모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주가 앞서 행하는 선교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다시 능력이 부어지고 아멘. 저 마른 뼈 같은 광야를 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성령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부흥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 크신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광대하시나 그 섬세하시고 구체적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오늘도 생기로 이곳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부흥을 꿈꾸고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를 외치는 이 모임 위에, 이 선교대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